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2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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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58번입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시고 가족 친지들이 비록 한자리에 다 모이진 못했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가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합해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며 가정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담는 마음의 그릇에 믿음을 가득 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믿는 자를 향한 비난과 압박이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험한 환경을 벗어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보편화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와 슬기를 모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교사들의 믿음의 수고와 기도로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또 믿음이 연약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와 영혼을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비전으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신 목사님께 우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각양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의 감격을 위해 오늘의 불편을 이기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과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명절 기간 잘 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이 참 약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참 약해 보이는데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유내강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곱고 꿋꿋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겉은 호랑이인데 속에는 강아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일까요? 어느 사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꿋꿋하게 강함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키즈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출연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만 20살 최연소로 국가직 공무원 7급에 합격한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대학 다니는 것보다 그냥 취업을 해야 되겠다,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을 정말 굳게 먹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원했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연히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그 방송에 출연했던 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조직 내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 청년을 그렇게 내몰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자신이 원했던 그 결과를 얻고서도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가족과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면, 조금만 더 마음을 강하게 먹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서커스 공연에서 사자를 놓고 조련사가 묘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원래 야생에서 살다가 잡혀온, 그래서 훈련받은 사자이지만 아직은 야생성이 있는 그런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에 갑자기 그곳에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조련사를 걱정했습니다. 화날 때는 괜찮겠지만 전기가 나갔으니 이 조련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다행히 전기는 빨리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누가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때 그 시간에 전기가 나갔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조련사가 대답했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도 저는 불이 켜진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말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에 불이 꺼진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도망가 버렸다면 사자가 이 조련사를 공격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주간 믿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전혀 그런 일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중심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상황 그 자체보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환경 그 자체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그 틈을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 있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틈을 타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남자 같은지 웬만한 사람은 도무지 그 길을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강한 성품을 가진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늘 강해 보였고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그래서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들 사업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뿐인데 아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슬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며 위로를 해드리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의외였습니다. 평소에 남의 눈치 전혀 안 보고 당당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그 속 사람이 나약하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강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건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며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나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것이 그 화장실에 있는 칫솔이나 문손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더러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증거, 마지막 증거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 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들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주위의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났구나,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야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은혜로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이 확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니까 그 회사에서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고 환영을 해주는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인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 상사들 또 회사원들 많은 그 자리에 나가서 대충 이런 식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음담패설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저한테는 교회나 목사님 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이 웃거나 비웃었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한 청년이 그 친구가 당돌하게 그런 말로 자기를 소개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친구는 꿋꿋하게 자신이 가진 그 신앙적인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 청소가 마치고 나면 책상에 앉아서 잠깐 성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장난삼아 건네는 술잔도 상냥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그 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차 주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네, 오리지널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위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친구를 향해서 오리지널이라고 별명처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리는 뜻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친구는 원래 저런 친구야,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무 그러면 사회에서 화합이 안 되고 도리어 교인이 더 욕먹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청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교인들도, 우리 청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별명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리지널, 야, 예수쟁이, 너 예수 믿지? 라고 하는 그 호칭이 우리의 별명처럼, 우리의 이름처럼 불려져서 누구나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주님이 계실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론 우리가 심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믿음의 출발이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런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체험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혹시 의사 치료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 마침 그 전에 먹은 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내 믿음의 확신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근거를 두게 되면,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까? 믿을 때는 불같이 믿었다가 식을 때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동행하던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운 감동이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내 감정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하루 온종일을 살아가면서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짧은 한 말씀이라도 또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구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나갈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부터 텔레비전 광고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서 만든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내용을 볼 때마다 참 좋았습니다. 중국의 동부 지방에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수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대나무를 심고 가꾸게 됩니다. 그 대나무는 그런데 4년이 지나도 불과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었습니다.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라면 대나무 자라는 거 당연하게 쑥 자라야 될 텐데 4년이 지났는데도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탓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정도 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포기해야지. 하지만 농부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보라고. 이 대나무는 내년이 되면 반드시 자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대나무는 농부의 말 그대로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자 6주 만에 15m가 되는 높은 대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위가 울창한 숲이 되어서 어떻게 이전에 이런 숲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대나무 숲을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장사꾼이 농부에게 물으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리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나간다네. 그리고 일단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얻게 되고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일세. 4년이라는 기간은 쉽게 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간이고 그 기간을 잘 지나고 나면 5년째가 되면 반드시 자라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내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불편함과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의 믿음을 회피하고 포기해버리고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믿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조금 부족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어쩌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시간일런지도 모릅니다. 준비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지금은 왜 결과가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지금 노력하는 시간, 그 성실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나면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자라나는 것들도 있지만 때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지,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했는지 그 모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성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와 성실한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왼편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 이제 오는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1년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1년에 약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경건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1년 중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경건함을 훈련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하는 사순절, 주님을 찾는 사순절을 보냅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그래야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21년 사순절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복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54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과 그 가정 위에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옥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대구에는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중하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때입니다.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규 예배 외 소모임 제한, 온심표 운영 중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필수 착용, 식음료 취식 금지, 교회 외부 모임 참석 금지 등 방역 수칙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도 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일 수요일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가 되고요. 부활주일은 4월 4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이 부활절 전 한 주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 달 보름 전에 광고를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꼭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피택 항존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순절 묵상 달력을 꼭 가정에 가져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경건의 훈련이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카드 지난 주일까지 받았고요. 본당 뒤편에 중보 기도함에 수시로 이후로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단호나 우리 정재민 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